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깨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러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작게라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물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원금과 1,000번째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의 감사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정말 항상 누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삼아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이 됐죠. 9장 5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9장 51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야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해서 그다음 지금 어디에 도착했냐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전에 올라가시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28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2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우리는 물론 이제 구분상은 이게 지금 여기부터는 성전에 올라가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28절부터 저희가 이제 끊어서 이렇게 그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편하긴 하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오늘에 주어진 이 말씀이 그 앞에 있는 그 내용과 결코 이렇게 끊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한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에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과 내용이 계속해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연관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앞에 본문은 과연 무엇일까? 그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은 다임 목사님 통해서 사개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새벽 예배가 없다 보니까 이 본문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본문이 뭔가 보았더니 1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사개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 비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셨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뭐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지금 그 제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중에 한 가지 지금 마음이 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거라 이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승천을 해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승천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당장이라도 내가 이 예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거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그 예화가 하나, 비유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비유를 우리는 열무나 비유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저는 이제 왕이 된 귀인의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뭐 그 내용은 일단 저희가 다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간단히 뭐 중간 이야기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떤 귀인이 그 왕위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멀리 떠나게 되죠. 그 떠나는 동안 그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사해라. 그리고 돌아왔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한 종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어떤 종은 보니까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한 문화를 가지고 귀인이 두려워서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종은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그냥 말 그대로 그 악한 종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귀인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왕으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중에 왕이 되어지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귀인 이야기의 결론은 또 뭐냐면요, 분명히 이제 이 이야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문화씩을 다 줬고,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장사를 해야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 어떠한 것을 자기 가진 은사를 가지고 뭔가 낭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세력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그 10문화, 5문화, 한 문화 남긴 사람들 실컷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줄이 더 붙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이 본문에서는 원수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원수들을 결국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였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오늘 이 나귀를 탄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염두에 두고 이것과 연관돼 있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은 이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은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나귀를 끌고 오는 그 모습을 저희가 이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 이제 그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이 이제 거의 진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제 마태나 마가나 다른 본문에서도 이 제자가 누구인지는 기록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시켜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 메어 있는데 그것을 끌고 오라는 그 지시를 내리시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나귀를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도대체 예수님은 나귀를 타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 여태까지 예수님이 걸어올 때까지는 뭘 타셨어요? 아무것도 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걸어왔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온 게, 그건 굉장히 긴 시간을 그냥 걸어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지금까지 그 험한 길을 다 실컷 걸어오신 다음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왜 굳이 나귀를 타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답을 알려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 스가랴 말씀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오후면 PPT를 좀 준비하겠는데 이제 새벽이니까 제가 그냥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귀는 이 스가랴 말씀에 의하면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나귀는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왕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그 누가도 이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진짜 너무 정확하게 이걸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귀를 끌고 왔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걸 지시하셨다라는 거, 그것도 심지어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시하셔서 그 나귀 새끼가 끌려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귀의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라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나귀를 탄다고 하면 뭔가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구약 시대 왕들도 나귀를 탔습니다. 원래 이 나귀를 그냥 왕들이 가끔 타기도 해요. 특히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예전에 보면 그 나귀를 탔습니다. 근데 이 나귀를 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평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구분이 됩니다. 전쟁에서 뭘 타냐면 나귀를 타지 않죠. 전쟁은 말을 타고 가지만 이 평화의 시대 때 타는 것은 대부분 나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왜 그게 맞냐면은 그 전쟁을 없애겠다라는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끊겠다라는 것은 전쟁을 없애겠다는 거고, 그 이유인즉슨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시대는 항상 말을 탔지만 평화의 시대 때는 나귀를 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스가랴서 9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냥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고 이야기하시죠. 그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도 스가랴서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걸 상징해요? 겸손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분이 왕으로 오시는 건 맞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겸손한 왕이고 평화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은 그냥 봤을 때는 단순히 나귀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은 왕인데 겸손과 평화가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권력은 쥐고 있는데 굉장히 의롭고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10절 말씀 표현처럼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 거기서도 표현하냐면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 선거 기간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죠? 스가랴 9장 10절 말씀 표현에 빌리면은 아마도 엄청난 병거가 있고 그리고 튼튼한 말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잘 쏠 수 있는 활이 있는 그러한 능력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그런 능력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예수님이란 분을 보면은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 맞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억압시켜서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쟁을 다 꺾어버리시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있는 그런 왕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왕을 따라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다 보면 여러 가지 권력을 잡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라는 권력을 잡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도 나름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상사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권력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겸손과 평화의 리더십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한 교회 목사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훈련이란 과연 뭘까?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분은 생활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신대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배우고 뭐 그렇게 하지만 생활 숙제를 많이 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직장에서 제자로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직장에서 뭐 다른 사람에게 커피 한 잔씩 타주기. 이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에 한 10분만 일찍 가기. 이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었던 그 평화와 겸손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의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의 그런 사람들을 마다할 텐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더욱더 이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 서고 그 사람들의 나의 자존심을 더욱더 내세우기보다는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좀 더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왜 나귀 주인은 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물론 제가 이제 하도 이것도 궁금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혹시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로마 소국이었으니까 혹시 그냥 뭐 이렇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어떤 로마의 그 고위 관직층이 그냥 끌고 가니까 할 말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그런 일은 그 당시에 그렇게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떠한 짐승령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정확히 이게 끌고 가는 한이 있어도 그냥 누군가 갑자기 와서 그냥 주님이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경우는 없었대요. 그럴 상황도 그리고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럴 만한 짐승령이 내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 때 여러분 33절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임자들이 와서 이야기했다 그러고요. 여러분, 임자들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죠. 최소한 2명 이상입니다. 아마 부부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명의 제자들이 갔어요. 2명의 제자들이 갔는데 한 명이 만약에 가서 왜 나귀 새끼를 풉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그냥 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2대 1이니까 이게 좀 그냥 가져가세요 뭐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임자들이라고 말하면 최소 2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2 제자들에게 맞서서 혼자 당할 일은 분명히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임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 어린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기하게도 한마디의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나귀의 임자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추측해 보면요, 결국 이 임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성경에서 무엇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명의 그런 제자였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당당하게 기꺼이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좋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1:1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저희 시작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못 들으신 분은 죄송합니다. 거기서 그 1:1이란 뜻이 뭐고 제자란 뜻이 뭐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란 뜻이 뭐고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제자라는 뜻을 설명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자가 뭘까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성경에서 제자는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가 지불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자는요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부인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들을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짜 제자는 누구예요?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이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그 예수님은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에 대한 생각을 하셨을 때 이미 아시잖아요. 누가 줄지 아니까. 이 나귀 새끼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사람들이라면 나귀를 그냥 내어줄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라면 나를 위해 기꺼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면 자기 것을 드릴 수 있겠구나. 어쩌면 이 나귀 새끼의 그 임자들은요, 예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무명으로 남았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들의 내어주면 정말 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지금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다음에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다음 이어서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데요, 아마 이때쯤 되면은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격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여러분, 이것을 좀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 감람산 내리막길이라는 것은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지는 그 내리막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고 있냐면은 내리막길 가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구간에서 위로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저도 성지순례는 안 가봤고 이제 그 이론상으로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감람산을 통해서 가는 그 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감람산이 예루살렘보다 평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냥 이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감람산에 올라가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람산 꼭대기에 딱 올라갔을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안 보이던 그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상황을 여러분 만약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아마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점점 더 이 사람들이 내리막길 가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더 올라가다가 감람산 꼭대기에서 그 나귀 타신 예수님이 딱 그 정점에 쓰셨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너무 감격에 차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이 진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정점에 서서 예루살렘을 탁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들, 아마도 바로 그때 제자의 온 무리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무리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38절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게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38절 이후에 넘어가면 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그 열무나 비유 이야기처럼 모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는 마치 이것이 굉장히 대조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책망이라고 말했는데 책망은 단순히 책망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협박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는 그 장면이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대제사장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저들이 하는 말을 믿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이것이 신성모독인 것을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39절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는 책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책망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협박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열무나 비유의 그 이야기를 돌려서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40절 뒷부분이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결국 이 예루살렘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돌들이 환호를 한다는 그 얘기 아니고요,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뭘 얘기합니까? 그 열무나 비유에서 맨 마지막에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결국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결말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왕이 분명히 계신데 과연 이 왕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도요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사람들도요 계속해서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어떤 사람은 왕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왕을 왕답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목사님이 한번 설명을 하셨던 책인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한번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거기 나오면 어때요? 처음 책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내가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예수님, 여기는 제 개인 공간이라서요 저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예수님께 자신의 방을 계속해서 오픈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하나씩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은 여러분은 어떠한 가정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직장 생활은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나 그 왕을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만 왕으로 모시고 사회에서는 왕이 아닌 그냥 저기 뒤에 계신 어떤 분으로만 모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면서 그 왕을 진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실수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진짜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환호하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